1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총리 제도를 없애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최고 지휘자로 세울 정도의 결심을 할 정도로 둘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신하들의 음모에 이 왕까지 걸려들게 됩니다. 아끼는 다니엘을 이 왕조차도 구할 수 없다라는 왕 입장에서의 그 무력감 때문에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명령을 하죠. 16절에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 밤을 지새면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자신의 실수는 자기 허영심 때문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인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요. 어떤 이방인의 왕이든지 간에 이 왕이 신이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왕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또 기도할 권한, 이런 것들이 왕에게 특별히 부여되어 있을 뿐입니다. 본인 행동에 후회하면서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것이 지금 이 왕의 심정일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 왕의 애틋함은 성경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굴 앞에서 왕은 마음을 가다듬고 굴 안에 들어가서 이 다니엘의 입장과 그 상황을 보기 전에 굴 밖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지도 않고 굴 밖에서 슬퍼하면서 다니엘을 부르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굴 밖에서 이렇게 부르는 왕의 외침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까지 정중하게 표현하는 이 왕의 표현을 볼 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뜻밖의 다니엘의 밝은 목소리가 굴 안에서 밖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음성이 굴 안에서 들려옵니다. 다니엘은 와중에도 누구의 안위를 걱정합니까?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섬기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 것은 자기의 무죄함이 드러난 증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왕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당시의 모든 행위의 기준, 모든 그 백성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왕을 이롭게 하는가, 왕을 해되게 하는가 라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수직 구조의 조직 안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의 만족감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왕이 총리 제도를 세워서 지방 관리들을 감독하도록 한 것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뻐하면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올리도록 명하죠.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 사자굴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또 이렇게 기자의 보도가 나오죠. 히브리서 저자도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때 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대적의 꼼수에도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다니엘은 죽어야 되는 다니엘은 살게 되고 오히려 대적은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공중에서 이빨로 이렇게 잡아서 뼈가 으스러졌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은 밤새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 이거 정말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대적자를 이제 처형을 시키고 난 후에 이 다리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서를 쓰는 일이었죠. 많은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조서 내용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리오의 고백이 그 조서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다리오의 고백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최고 단계의 고백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그간의 통치 철학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그 어떤 사람이나 신도 섬기지 말도록 하는 그 처음 조서의 규약은 폐해지는 것이죠. 나라 역사의 중요한 전통이면서 엄중한 규율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규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이 새로운 규율로 한순간에 대체시켜버린 것이죠. 다리오 왕 스스로의 행동에 자신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요, 이야기 흘러가는 이 스토리를 쭉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다니엘의 모험과 원수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흥미로운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 있게 징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있는 큰 전쟁,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죠. 더 은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 따라서 기도를 멈췄다면, 그랬다면 사자굴에 던져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대신 보이지 않는 사자들에게 이미 그의 영혼이 삼켜졌을 겁니다. 영혼을 삼키는 자들에게 그의 영혼이 삼켜졌을 겁니다. 이게 훨씬 심각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더 전율합니다. 어휴, 저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 이미 끝난 싸움이죠. 던져지기 전에 이미 큰 싸움, 기적 같은 싸움이, 우주적인 싸움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난 상황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순간은 이미 싸움에서 예수가 사단을 이긴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의 관리들이 일어나 대적할 때에도 그가 계속적으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막힌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이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한 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선택을 큰 번민 없이 마치 가던 길 가듯이 묵묵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삶의 패턴을 보면요, 더 놀라운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 큰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자주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 평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롭게 하는지 해되게 하는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실제로 우리가 어디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어디다 쏟아 부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멈추는 순간, 우리가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며 거짓된 열심에 안도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을 오늘도 삶으로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